들으라. 이 세상에 삼신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어미는 바위 앞에 엎드려 빌었고 우물가에 나가 손을 모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래도 아이는 오지 않았다. 열에 아홉은 평생 자식 없이 늙어 죽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으니 슬픔조차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이더라. 그런데 말이다. 삼신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 삼신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절반밖에 듣지 못하였다. 단 한마디 아버지의 고함이 나머지를 삼켜버렸다. 그 절반의 지식이 세상에 어떤 재앙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 삼신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하늘과 땅이 아직 서로의 이름을 알던 시절, 동해 바다 깊은 곳 용궁에서의 일이더라. 동해 용왕 용천왕은 서해 바다에서 온 수청 마마를 아내로 맞아 부부가 된 것이더라. 두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풍족하고 금실도 각별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으니 용궁 안수만의 신하와 백성들이 두 분을 우러러 모시었고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물고기와 신령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다만 단 하나 걱정이 있었으니 혼인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할 노릇이었다. 용궁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으니 바다를 다스리는 자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대가 끊긴다는 것이었고 대가 끊긴 용궁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두려움을 3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두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헤아리는 자가 없었다. 부부가 의논한 끝에 옥황상제 천지왕께 빌어보기로 하였다. 석 달 열흘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온 정성을 다해 빌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자는 시간을 아끼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렸다. 용천왕은 그 오랜 세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으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꿇을 수 있었더라. 하늘이 감동하였는지 수청 마마에게 마침내 태기가 생겼다. 10달이 가득 차서 낳은 아이는 어여쁜 딸이었다. 딸의 이름을 해랑이라 하였다. 동해의 물결처럼 자유롭고 빛나라는 이름이었다. 30년 만에 얻은 딸이었으니 용천왕 부부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하루도 눈을 떼는 일이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더라. 그저 허허 웃으며 귀엽다 하였다. 울면 달려오고 투정하면 받아주고 안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부는 몰랐다. 사랑과 방임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아이에게 잘못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해랑이 1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어머니 수청 마마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갑작스러운 일에 마마가 잠시 얼어붙었다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해랑이가 힘이 세구나. 나무라지 않았다. 2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아버지 용천왕의 수염을 두 손으로 잡아 뽑았다. 용천왕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으나 이내 웃으며 아프지 않은 척하였다. 나무라지 않는 법이었다. 3살이 되었을 때 해랑은 용궁 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신하들이 엎드려 피하였고 귀한 그릇들이 깨져 나뒹굴었으나 용천왕은 웃었다. 활달하구나 하였다. 4살. 남의 집 곡식을 뽑았다. 밭을 일군 백성이 무릎을 꿇고 울었으나 아무도 해랑을 나무라지 않았다. 5살. 남의 집 담에 돌을 던졌다. 담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으나 용천왕은 쉬쉬하며 덮었다. 6살.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울렸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상처를 보여도 아무도 공주님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였다. 7살. 마을 어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나무라면 오히려 벌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8살. 나쁜 말을 용궁 곳곳에 퍼뜨렸다. 없는 말을 만들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것이 재미있었던 것이더라. 9살. 거짓말을 지어 용궁 백성들끼리 싸움을 붙였다. 그 싸움으로 두 집안이 원수가 되었다. 해랑은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을 본 수청 마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이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으니,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된 것인가? 수청 마마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던 것이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용천왕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공주님이 나쁜 짓만 하고 다녀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컨대 공주님을 멀리 보내시든지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천왕은 오래도록 침묵하였다. 그 침묵 속에서 용천왕은 30년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 끝에 얻은 딸과 그 딸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동시에 생각하였다.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말을 해야 하였으니 늦게 딸을 얻어 귀엽다고 버릇없이 키웠다가 저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 내외가 화를 자초하였구나. 저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이 결국 우리 내외에게 돌아올 것이니 늦기 전에 멀리 내쫓는 수밖에 없도자. 그 밤 용천왕은 한숨도 자지 못하였으니 수청 마마도 자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어둠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였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밤은 그런 것이었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용천왕은 쇠도령을 불러 무쇠로 커다란 함을 만들게 하였다. 쇠도령이 무쇠를 녹여 튼튼한 쇠함을 만들어 바치니 용천왕이 해랑을 불렀다. 해랑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굳어 있었다. 해랑이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 속에서 슬픔을 보았다. 그것이 낯설었으니 아버지가 슬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랑은 알지 못할 노릇이었다. 이 안에 들어가거라. 해랑은 말없이 쇠함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뚜껑을 닫으려는 아버지 앞에서 해랑은 목을 내놓고 어머니 수청 마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수청 마마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쇠암이 바다에 떠서 물결을 타고 흘러가면 인간 세상에 닿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는 아직 삼신이 없다 하니 삼신이 되어 집집마다 아기를 점지해주며 살아가거라.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며 삼신의 옷이라 하여 남색 저고리와 흰 바지, 자주색 치마와 분홍색 장옷을 쇠함에 넣어주었다. 또 삼신의 물건이라 하여 은가위와 참실도 쇠함 속에 넣어주었다. 해랑은 그 옷들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게 하는지 도무지 몰랐다. 당연한 일이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 어머니, 어머니, 아기는 어떻게 낳게 합니까? 수청 마마가 그제야 딸에게 삼신으로서 할 일을 차근차근 일러주기 시작하였다. 아기를 낳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을, 살 살려 석 달 열을 하고 막 말을 꺼내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용천왕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죄를 지어 쫓겨가는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쇠암 뚜껑이 탁 덮였다. 자물쇠가 철컹 잠겼다. 어머니의 말이 끊겼다. 딸은 깜깜한 쇠암 속에 갇혀버렸다. 그 어둠 속에서 해랑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쇠암은 이미 물속으로 던져지고 있었고 물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어머니의 목소리를 집어삼켜버렸다. 쇠암이 물 위에 떴다. 그리고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수청 마마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다. 사라지는 쇠암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이 꺾였다.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도 없이 혼자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 눈물이 바닥을 적시고 벽을 타고 용궁 바닥 아래 바닷물로 스며들었다. 그 눈물이 해랑의 쇠암이 떠가는 물 위에 번졌다. 그러나 해랑은 그것을 오래도록 알지 못하였으니 빛이 없었다. 바람이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다만 물소리만이 사방 새벽을 두드렸으니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서웠다.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가장 나중에는 그마저도 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해랑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무언가 하려 하였다. 쇠암 벽을 두드려 보았다. 뚜껑을 밀어 보았다. 소리를 질러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니 쇠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해랑은 그냥 앉았다. 9회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라. 태어난 아이가 걷고 말하고 글을 배울 시간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슬픔을 사귀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다. 오래된 원한이 조금씩 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 9회를 해랑은 깜깜한 쇠암 속에서 보냈다. 물 속에서 3년, 물 위에서 3년, 물가에 닿아서 3년. 9살에 쫓겨났으니 9회가 지나 18살이 된 것이었다. 빛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몸이 자랐다. 생각도 자랐다. 그러나 배운 것은 없었더라. 9회 동안 해랑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처음 몇 회는 분노였다. 아버지가 뚜껑을 닫은 것에 대한 분노. 어머니의 말을 끊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데 몇 해가 걸렸다. 그러나 따지다 보니 탓할 곳이 사방이었다. 버릇없이 키운 부모가 잘못인가? 잘못을 알고도 방치한 자신이 잘못인가? 뚜껑을 닫아버린 아버지가 잘못인가? 아니면 애초에 삼신이 없는 세상에 자신을 내던진 운명이 잘못인가? 분노는 결국 지쳤다. 그 다음 몇 해는 외로움이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용궁에서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니 귀찮게 구는 신하들도 싫다고 하면 물러서는 하인들도 심지어 울고 가는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그 귀찮음조차 없었다. 귀찮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는지를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해랑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내어보았다. 말을 해보았다. 노래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새벽에 부딪혀 돌아올 때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용궁에서 살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릇이었다. 마지막 몇 해는 침묵이었다. 분노도 외로움도 결국은 지쳤다. 남은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다리면 언젠가 끝이 날 것이었다. 쇠암이 어딘가에 닿을 것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기로 하였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해랑은 하나를 배웠다.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용궁에 있을 때
해랑은 기다리는 일이 없었다. 원하면 즉시 가졌고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였다. 참는 것을 몰랐고 미루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보며 웃을 수 있었다.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니 남이 기다리는 것의 고통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쇠암 속의 아오페가 해랑에게 기다림을 가르쳤다. 그것이 해랑이 인간 세상에 왔을 때 가져온 유일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절반이었고 삼신의 법은 몰랐고 다만 기다림만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쇠암이 멈추었다. 동쪽 바닷가 어떤 모래밭에 올라가 멈추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상이 여기어 쇠암 뚜껑을 열었다. 눈이 부셨다. 9해 만에 처음으로 빛을 보았다. 해랑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주 천천히. 빛이 너무 강하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씩 눈이 적응하면서 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이었다. 구름이 있었던 것이더라. 바람이 불었다. 모래 냄새가 났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해랑은 오래도록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못하였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9해 만에 처음 보는 하늘이었다. 남색 저고리에 흰 바지, 자주색 치마에 분홍색 장옷을 입고 은가위와 참시를 손에 들고 천천히 쇠암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기 씨는 대체 누구요? 나는 동해 용왕의 외동딸입니다. 용궁의 귀한 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삼신 노릇을 하려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때까지 인간 세상에는 삼신이 없었더라.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큰 바위 틈이나 우물가에서 생겼다. 사람들은 아기를 얻고 싶으면 부처님이나 옥황상제께 빌었고 운이 좋으면 바위 틈이나 우물가에서 아기를 주워올 수도 있는 터였다. 그러다 보니 아기가 너무 귀하여 평생 아기를 못 얻고 사는 사람이 열에 9쯤 되었다. 어미들은 빈 팔을 안고 늙어갔고 아이를 얻은 집은 그 아이 하나를 잃지 않으려 온 집안이 매달려 살았다. 그러던 차에 삼신이 왔다는 말이 들리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해랑은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들은 절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쇠암 속에서 9해를 기다리는 동안 그 절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 법이었다. 해랑은 그 모름을 품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으니 모르는 자가 아는 척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없는 법이었다. 해랑이 삼신 행세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해랑이 지나가는 여인에게 눈길을 주면 아기가 들어섰다. 그것만큼은 틀림없었다. 용궁의 실력이 그 정도는 되었으니. 그러니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해랑에게는 법도가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절반밖에 듣지 못한 가르침에 법도가 있을 리 없는 것이었다. 해랑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였다. 마음 내키면 아기를 주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아기를 배었다. 호호백발 할머니도 아기를 낳았다. 해랑의 눈에만 뜨이면 그 자리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엉망이었다는 말로도 부족한 혼란이 벌어졌다. 마을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 집안이 뒤집어졌다. 부모는 딸을 데리고 멀리 도망쳤고 딸은 홀로 아이를 낳다 죽었다.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온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가져 마을에서 쫓겨났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해랑은 아기를 키울 줄 몰랐다. 어머니에게서 그것도 듣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어미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탯줄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아기를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 어찌 되었겠는가. 아기들이 죽어갔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는 아기가 생겼다. 이래를 못 넘기는 아기가 생겼다. 한 달 만에 죽는 아기가 생겼다. 어미가 아기를 낳다 피를 흘리다 죽었다. 아기가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여 어미와 함께 죽었다. 탯줄을 잘못 자르다 감염이 생겨 아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리고 해랑은 밤마다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였다. 내가 준 아기인데, 내가 살려준 것인데, 그것이 죽는 것이 왜 내 잘못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다. 죽어가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 나중에는 귀를 막았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벽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그래도 소리는 들렸다. 쇠를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귀를 막아도 들렸다. 아기 하나가 죽을 때의 소리를 아는가. 어미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어미는 처음에 소리도 지르지 못할 노릇이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에게 이름 대신 그냥 아야, 아야 하며 불렀다. 그 소리가 해랑의 가슴속에 박혔다. 빼어낼 수가 없었더라. 해랑은 그 소리가 싫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는 것이 없었으니, 올바른 방법을 몰랐으니, 어머니의 말이 절반에서 끊겼으니,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얻었다 기뻐하다가 다음날 잃어버리는 것이 반복되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아이를 얻고 싶다고 비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삼신이 점지한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돌았다. 삼신이 온 뒤로 오히려 더 많은 어미가 죽는다는 말이 돌았다. 견디다 못한 늙은 백성들이 높은 산에 단을 쌓았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목이 쉬도록 빌었다. 옥황상제 천지왕이시여 우리 인간 세상을 굽어 살피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천지왕이 하늘에서 굽어보니 높은 산 위에서 늙은 백성들이 단을 쌓고 무언가 열심히 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엉망으로 된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비는 것이었다. 천지왕이 크게 놀랐다. 내가 잠시 인간 세상을 돌보지 않았더니 그새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백성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냐? 그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하였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고 마을마다 아이 없는 어미가 빈 팔로 앉아 있었더라. 갓 태어난 아기가 이래도 살지 못하는 집이 열이면 6이었다. 삼신이 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아이가 죽고 있었다. 저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천지왕은 알고 있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살아있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였다. 천지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새 삼신의 선발. 천지왕은 즉시 황금산 도달 무야 선사를 불렀다. 무야 선사는 황금산 깊은 절에서 평생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공부한 고승이더라. 머리가 지혜롭고 눈이 밝아 하늘이 보고 싶은 것을 대신 보아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천지왕이 명을 내렸다. 대사는 당장 인간 세상에 내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소상히 알아오라. 무야 선사가 명을 받들었다. 흰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붉은 염주를 목에 두르고 검은 바랑을 등에 지고 한 손에 목탁을 들고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무야 선사는 먼저 마을로 들어가 동량을 시작하였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법이었다. 어째서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았다. 어떤 집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온 식구가 부끄러워 문을 닫아 걸고 탄식하고 있는 터였다. 다른 집에서는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아기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어미가 아기를 낳다 죽어 갓난아이와 시신이 함께 방 안에 있었다. 무야 선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것이 삼신의 짓이었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고을 전체가, 세상 전체가 이 참상을 겪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야 선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늘로 돌아갔다. 목탁도 치지 않았다. 밥을 얻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천지왕 앞에 엎드려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아뢰니 천지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천지왕이 천하궁 벼슬아치들을 다 불러 모았다. 지금 인간 세상에는 못된 삼신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니 당장 새 삼신을 내려보내야겠다. 누구를 새 삼신으로 보내면 좋을지 말해보라.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삼신이란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으니, 온 인간 세상의 생사를 관장하는 자리였으니 사천왕이 나서서 말하였다. 인간 명진국에 천왕보살 지왕보살의 따님이 있는데 나이 7살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기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기는 꽃과 같고 슬기롭기는 별과 같아 삼신이 될 만합니다. 7살. 천지왕은 잠시 생각하였다.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지혜는 나이로 재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옥황차사가 명진국으로 내려가 그 따님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 아기씨의 이름은 진아였다. 밝고 참된 아이라는 뜻이었다. 명진국 천왕보살 지왕보살의 무남동녀로 7살이었으나 이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혜가 있었더라. 옥황차사가 찾아왔을 때 진아는 마당에 앉아 꽃을 가꾸고 있었던 것이더라. 꽃잎 하나하나를 살피고 뿌리 가까이 땅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물을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주고 있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세심한지 꽃이 그 손길을 알아보는 것처럼 보였다. 차사가 말하였다. 옥황상제 천지왕께서 부르십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진아가 고개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먼저 꽃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것이니 이 어른이 돌봐줄 거야. 그리고 부모님에게 절을 올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말은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그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차사를 따라 걸었다. 걸어가면 9달이 걸리는 길을 선녀머리 동아줄을 타고 사흘 만에 올라갔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하궁 큰 마루에 이르렀을 때 천지왕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아가 들어서자마자 천지왕이 불쑥 물었다. 내가 타고 올라온 선녀머리 동아줄의 길이가 몇 자더냐? 조금도 놀라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진아가 대답하였다. 그 동아줄 길이만 한 자로 재면 한 자요. 그 길이 반만 한 자로 재면 2자가 되옵니다. 천지왕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으니 기준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 세상의 이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였다. 천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제부터 삼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내려가거라. 가서 아기 낳기를 원하는 여인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어라.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저는 아직 그 법을 모릅니다. 이 말이 중요하였다.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 것이었다. 해랑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였다. 진아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였다. 그 차이가 이 두 아이의 모든 것을 갈랐다. 천지왕이 선녀들을 불러 진아에게 삼신의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나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흘, 살 살려 석 달 열흘, 뼈 살려 석 달 열흘. 이렇게 한 지 10달 만에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 늦춰주어 순산하게 하여라.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며 잡기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주를 쳐주어다. 아기를 기를 때는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전 먹여 3년, 밤 먹여 3년 키우게 하여라. 아기를 가르칠 때는 옳은 것은 쫓게 하고 그른 것은 멀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에게 어질도록 가르치라 일러라. 진아는 그 말 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새겼다. 빠뜨리는 것이 없었다. 다시 한번 속으로 되풀이하며 확인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해랑이 반발하였다. 나는 이미 삼신이요. 새 삼신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소이다. 천지왕이 두 아이를 마주 보았다. 한쪽에는 용궁에서 온 해랑이, 다른 한쪽에는 명진국에서 온 진아가 서 있었을 뿐이었다. 천지왕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누가 진짜 삼신인가? 천지왕이 명을 내렸다. 두 삼신에게 각각 은대야 하나와 꽃나무 한 포기씩을 주겠노라. 석 달 열흘 뒤에 누구의 꽃이 더 잘 피었는지 보리라. 그것으로 진짜 삼신을 가리겠다. 해랑이 먼저 은대야와 꽃나무를 받았다. 진아도 은대야와 꽃나무를 받았다. 석 달 열흘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해랑은 꽃을 이기고 싶었다. 이겨야만 하였다. 이기지 못하면 삼신 자리를 빼앗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쇠암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다시 그 어둠과 차가움 속으로. 그것만큼은 안 되었다. 해랑은 꽃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아침마다 일어나 물을 주었다. 저녁마다 잎을 닦아주었다. 양지 바른 곳에 놓아두었다. 거름도 주고 흙도 고르고 애를 썼다. 그래서였는지 처음 며칠 동안은 해랑의 꽃이 더 탐스럽게 피었다. 꽃잎이 넓고 색이 진하였다. 선녀들도 해랑의 꽃을 보며 잘 피었다고 하였다. 진아의 꽃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았다. 진아는 서두르지 않는 법이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흙을 살피고 잎을 들어 아래쪽까지 확인하였다. 말을 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꽃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은 날이 좀 차다. 오늘은 햇빛이 좋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마. 그러면서 꽃의 상태에 맞게 조금씩 달리 돌보았다. 해랑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다. 꽃한테 말을 거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꽃이 알아듣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달라졌다. 해랑의 꽃이 시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잎끝이 말리더니 나중에는 꽃잎이 하나씩 떨어졌다. 해랑은 당황하여 더 많은 물을 주었다. 더 좋은 거름을 구해왔다. 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꽃은 더 빨리 시들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었다. 거름이 과했기 때문이었다. 해랑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꽃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혼자 판단하였다. 그 혼자의 판단이 꽃을 죽이고 있었으니 반면 진아의 꽃은 날이 갈수록 피어났다.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는 가지마다
꽃이 달렸다. 색도 처음보다 선명해졌고 향도 점점 강해졌다. 진아가 매일 꽃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꽃은 혼자가 아니었다. 석 달 열흘이 지났다. 천지왕이 두 삼신을 불러 꽃을 비교하였다. 해랑의 꽃은 남은 것이 없었더라. 다 시들어 잎만 몇 개 남아 있었고 그나마 그 잎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진아의 꽃은 45,600가지로 눈부시게 피어 있었던 것이더라. 동쪽으로 피어난 가지는 새벽 하늘빛이었고 서쪽으로 피어난 가지는 첫눈처럼 하였다. 남쪽으로 피어난 가지는 타오르는 불처럼 붉었고 북쪽으로 피어난 가지는 깊은 밤 하늘처럼 검고 신비로웠다. 가운데 가지에는 봄볕처럼 노란 꽃이 가득하였다. 그 향이 천하궁 전체에 퍼졌고 선녀들이 탄성을 터뜨렸다. 해랑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는 터였다. 그래도 막상 눈앞에 보이자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해랑은 포기하지 않았으니 상제님, 삼신이 꽃만 잘 가꾸어서 뭐합니까? 모름지기 아기 낳는 일을 잘 알아야 좋은 삼신이 아니겠습니까? 천지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하였다. 그 말도 옳다. 그러면 너희들 중 누가 삼신의 일을 잘 아는지 물어보리라. 천지왕이 먼저 해랑에게 물었다. 아기는 몇 달 만에 낳게 하느냐? 바쁘면 석 달, 안 바쁘면 3년 만에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배꼽을 푹 찔러서 낳게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탯줄을 끊고 아기를 얼음물에 씻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큽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선녀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천지왕도 눈을 감았다. 도끼로 탯줄을 얼음물에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던 이유였다. 해랑이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다. 그 다음에는 진아에게 물었다. 아기는 몇 달 만에 낳게 하느냐? 아기 낳을 어머니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흘, 살 살려 석 달 열흘, 뼈 살려 석 달 열흘. 이렇게 한 지 10달 만에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 늦춰주어 순산하게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가위로 탯줄을 셋이 남기고 잘라 명주실로 꽁꽁 맨 뒤 더운 물에 씻겨줍니다.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며 잡기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줍니다.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아기를 키울 때는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전 먹여 3년, 밤 먹여 3년 키웁니다. 아기를 가르칠 때는 옳은 것은 쫓게 하고 그른 것은 멀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에게 어질도록 가르칩니다. 진아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해랑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모르는 채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모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그 깨달음은 분노가 아니었다. 억울함도 아니었으니 다만 커다란 무게 같은 것이었다. 그 무게가 가슴 위에 얹혀 숨이 막혔으나 피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더라. 천지왕이 드디어 명을 내렸다. 새 삼신 진아는 12선녀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아보아라.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진아가 절을 올렸다. 그리고 옛 삼신 해랑은 천지왕이 잠시 멈추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였다. 선고를 내리기 전에 침묵처럼 무거웠다. 선녀들이 숨을 죽였다.
옛 삼신은 혼자 저승에 가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맡아 길러라. 저승이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혼자였다. 죽은 아기들의 영혼이었다. 그것은 벌이었다. 누가 봐도 벌이었다. 해랑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말이 없었으니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다. 왜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선녀들이 해랑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안타깝고 측은하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해랑이 천하궁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더라. 그냥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본 무야 선사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하였다. 왜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으나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천지왕이 무야 선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궁금한 것이 있느냐? 무야 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랑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일들이 모두 그 아이의 잘못입니까? 천지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해랑의 어머니가 가르침을 다 주었더라면 어찌 되었겠느냐? 무야 선사가 멈추었다. 그렇다. 해랑은 절반밖에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버지의 고함이 나머지를 삼켜버렸다. 만약 쇠암 뚜껑이 그 순간 닫히지 않았더라면 해랑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 들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해랑이 저지른 모든 일이 달라졌을 것이었다. 그것은 해랑의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뚜껑을 닫아버린 아버지의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절반만 가르치다 멈춰진 운명의 잘못이었는가? 무야 선사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천지왕이 다시 말하였다. 해랑이 저승에서 맡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죽은 아기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다. 무야 선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죽은 아기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한 박자 침묵이 흘렀다. 해랑 때문이었다. 천지왕이 말하였다. 해랑은 자신이 죽인 아기들의 영혼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벌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하다. 무야 선사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죽인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것, 그 눈빛을 매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벌이었다. 그러나 용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용서이기도 하였다. 죽은 아기들은 해랑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미라 부를 것인가? 무야 선사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더라. 한편 저승으로 내려가는 해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이었다. 천하궁의 소리도, 선녀들의 소리도, 진아의 꽃향기도. 다만 오래전 깜깜한 쇠암 속에서 귀를 기울이던 그 기억만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 피 살려 석 달 열흘, 살 살려 석 달 열흘. 그 다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이 들렸더라면. 해랑은 그 생각을 하며 걸어갔다. 저승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들이 들렸다. 아주 작고 아주 여린 소리였다. 아기들의 소리였다. 해랑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걸어 들어갔다. 해랑이 저승으로 내려가던 그 무렵 인간 세상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두 삼신의 이야기. 진아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12선녀가 함께하였다. 그러나 진아는 요란하게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조용히 마치 아침 이슬이 내리듯이 내려왔다. 처음으로 간 곳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진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더라. 3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여인이었다. 해랑이 삼신 노릇을 하던 시절 그 여인에게도 아기를 주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아기는 오지 않았다.
해랑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음 내키지 않으면 주지 않았으니. 진아가 그 여인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여인이 나왔다. 30년의 기다림이 얼굴에 새겨진 여인이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이 지쳐 있었다. 그러나 눈물은 남아 있었다. 진아가 여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진아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다. 아기를 기다렸지요? 여인이 말을 하지 못할 노릇이었다. 고개만 끄덕였다. 진아가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제 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여인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따뜻한 것이 생겼다. 작고 조용한 것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다. 진아는 서천에 넓은 밭을 얻었다. 그곳에 오색꽃을 심었다. 동쪽에는 푸른 꽃, 서쪽에는 하얀 꽃, 남쪽에는 붉은 꽃, 북쪽에는 검은 꽃, 가운데에는 누른 꽃을 심었다. 오색꽃이 만발하니 그 꽃이 가리키는 대로 인간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다. 동쪽에 푸른 꽃이 일어서면 용감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서쪽에 하얀 꽃이 일어서면 슬기로운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남쪽에 붉은 꽃이 일어서면 복 많은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북쪽에 검은 꽃이 일어서면 수명이 긴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가운데 누른 꽃이 일어서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진아는 직접 인간 세상을 다녔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늘어진 뼈를 당겨주고 오그라든 뼈를 늦춰주었다. 아기가 나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뉘었다. 가위로 탯줄을 셋이 남기고 잘라 명주실로 꽁꽁 맸다. 더운 물에 씻겨주었다. 어머니에게는 미역국을 먹였다. 아기에게는 젖을 먹였다. 잡기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주었다.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살았다. 아기가 살았다. 집집마다 울음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났다. 마을이 달라졌다. 고을이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진아를 삼신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그 지혜가 할머니 같다 하여 그리고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줄 것 같다 하여 삼신 할머니라 하였다. 한편 저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터였다. 해랑이 죽은 아기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처음에 아기들은 해랑을 무서워하였다. 이 차갑고 어두운 곳의 관리인, 자신들을 죽게 한 장본인. 아기들은 해랑이 들어오면 뒤로 물러섰다. 울음소리도 내지 않는 법이었다. 그냥 가만히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해랑은 그 눈빛을 매일 마주하였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으니, 자신이 준 고통이었으니 그 눈빛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저승에 와서 처음이었다. 해랑은 매일 그곳에 왔다. 아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이름도 없는 아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고 따뜻한 이름들을. 이슬이, 별이, 봄이, 노을이, 바람이. 이름을 불리는 아기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조금씩 달라졌다. 이름을 불릴 때마다 고개를 드는 아기가 생겼다. 이름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가는 것 같았다. 해랑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용궁에서 들었던 바다의 노래를, 파도 소리와 물결 소리가 섞인 노래를. 저승 깊은 곳에서 그 노래는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노래가 울리면 아기들이 조용해졌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듣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하나가 해랑에게 다가왔다. 작고 작은 아이였다. 이름은 이슬이라 지어준 아이였다. 아이가 두 발을 내딛고 해랑이 앞까지 와서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해랑은 그 손을 잡았다. 너무 작아서 해랑의 손가락 하나도 못 대는 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하나가 오자 하나 더 왔다. 그 다음에는 여럿이 왔다. 결국 아기들이 해랑 곁에 모였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아기들은 결국 해랑을 어미라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어미였다. 자신들을 죽게 한 어미이면서 이제 자신들을 돌보는 어미였다. 해랑은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다. 어미.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릇이었다. 용궁에서도 쇠암 속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어미라는 말은 자신과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그 말을 하였다. 해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작고 가벼운 영혼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무야 선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생각하였다. 해랑이 정말로 나쁜 아이였는가? 아니면 아는 것이 없었던 아이였는가? 사랑을 잘못 받은 아이였는가? 절반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던져진 아이였는가? 그 질문의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었다. 해랑이 저승에서 아기들을 안아줄 때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어쩌면 해랑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용궁에서 버릇없이 굴었던 것도, 쇠암에 갇혔던 것도, 인간 세상에서 엉터리 삼신 노릇을 했던 것도 결국은 이 자리로 오기 위한 긴 여정이었는지도 몰랐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인간 세상의 아기들은 이제 진화 삼신의 손길로 태어난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어미 품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세상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일찍 간 아기들은 저승에서 해랑의 품에 안긴다. 이쪽에도 삼신이 있고 저쪽에도 삼신이 있다. 태어나는 아기도 삼신이 돌보고 떠난 아기도 삼신이 돌본다. 그래서 어느 세상에서도 아기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삼신 할머니 이야기의 진짜 끝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더라.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손길이 삼신 할머니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것도 어쩌면 삼신 할머니였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